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33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답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지금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지금은 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배교한 이 시대의 배교자들이 만든 확대 역본이나 수십 종의 뉴에이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빼놓았습니다.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 이 땅에 인간의 손으로 왕국이 진화론적으로 건설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지금은 이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라고 슬쩍 변개시켜 버립니다. 지금은 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헬라어 원문과 모든 필사본 가운데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이나 필사본 그 어디에도 지금은 이라는 단어를 빼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배포한다는 이들이 이 단어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11장과 19장에 분명히 게시되어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눈에 보이게 재림하셔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들을 무력으로 접수하시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흉악한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현재 이 세상의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나라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의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접수하시기 전에는 결코 나의 왕국, 즉 예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면서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줬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이렇게 마귀에게 넘겨진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국은 지금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은 아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나라들이 모두 물리적인 무력으로 깨끗하게 쓸려버리게 되면은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왕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여기에 속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은 여기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지금은 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삭제한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삭제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배교한 성서들에 숨어 있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훔쳐서 이 모든 권세를 자기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이런 썩어 빠진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들의 교리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유토피아가 건설되어 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말쟁이들은 진화론적 로마 카톨릭 종교쟁이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약속이 담긴 성경을 아주 극렬하게 증오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제로 무력으로 접수되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하고 눈앞이 캄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고 싶어하고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빼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림처럼 아름답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36절에서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주님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냥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인이라고 답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말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알기는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식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이런 식의 의미가 함축된 그렇도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 아니요.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 역시 모두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연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38절에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던진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이에 대해서 주님께 직접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사실은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그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관심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 어떤 말도 진리가 아닌 것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쳐다보지 말아야 하고 오직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항상 여러분의 입으로 증거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 유일하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 유일한 단 하나의 진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진리가 바로 왕이신 그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신 것과 진리이신 것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것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성경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이 진리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8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주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다음에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 말을 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와버립니다. 사실 빌라도는 진리? 그런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듯이 혼자서 콧방귀나 끼면서 이런 자세로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AD 1세기에 이 지구상에 나타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고 적당주의자였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은 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절대적 진리 같은 것은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이런 말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38절에서 한 번 했고 19장 4절에서 한 번 했으며 19장 6절에서 한 번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빌라도는 죄인으로 끌려오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3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무죄 선고를 해놓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극형에 처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쥐고 있는 총독이었으면서도 빌라도만큼 이렇게 줏대 없는 관리가 또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굶주린 자들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39절 그러나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와의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고 하니. 빌라도의 말대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하는데 6월절에 특별 사면을 행하는 관례 따위는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고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에게 죄인의 사면을 물어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 통치 권력을 위임받고 있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더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대신 강도인 바라바를 사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바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벤에 해당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자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자면은 벤이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것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이름은 라바의 아들이란 뜻으로 라바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아버지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아버지의 아들인 강도 바라바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여기저기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는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바라바는 강도짓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또 폭동을 일으킨 죄인이었습니다. 바라바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성읍에서 난동을 부리고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더라. 바라바는 강도이고 살인자였으며 난동을 부린 자였습니다. 바라바는 아주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바라바는 아주 유명한 강도였습니다. 극악한 무법자였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극악한 무법자를 대신해서 처형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예언이 점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스테판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였더라면은 그들은 성경을 폐기한 것이 된 꼴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성경을 부러뜨리거나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음 두 가지를 부러뜨리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뼈와 성경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박해를 실천하기 위해 오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이며 율법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나누시고 사람들의 죄들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없애시고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을 소경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죄들에 대한 죄가를 치르시고 또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이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바로 앞에 진리를 보고 있으면서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진리는 성경이고 성령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라틴어로 하고 이 글자를 재배열하게 되면은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